에베소서 4장.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서는 크게 보아서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그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좀 더 교리적이고 계시적이고 신앙 지식적이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4장부터 6장까지는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부분입니다. 윤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이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요, 이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모든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반부에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것, 영적 계시에 관한 것, 교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신앙 지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면 항상 크리스찬으로서 너희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교리적이고 진리적이고 영적 계시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4장, 5장, 6장에서는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제가 얼른 말씀드리면 4장, 5장, 6장에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야 된다. 빛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행동하며 살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실제적인 우리 지상에서의 삶,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삶의 방향성을, 윤리성을 제시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사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 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답을 드린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도록 힘써야 한다. 이건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합당한 삶 넘버 원, 그것은 하나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부부 사이, 직장에서 동료들과 경쟁사회 속에서 일을 해나가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누구는 A학점, 누구는 B학점,
뭐 이렇게 서로 아주 경쟁적인 사회 속에 부부 사이나 또 친구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자존심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지극히 힘듭니다. 누군가가 더 낮기를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고 더 부하기를 원하고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간의 죄악된 심령 때문에 하나 되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되는 삶은, 하나 된 마음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합당한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자, 짧게 제가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1장부터 3장에서 너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다.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더니 이제는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너희들의 영적 신분은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한 몸 이루어서 한 세 사람을 만드시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너희들의 힘과 능력, 너희의 형편을 살펴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면, 너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너희는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가 언뜻 잘못 생각하면 저는 선교사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로 합당한 삶, 목사로서의 합당한 삶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어쩌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염려하는가? 교회 안에 아마 하나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삐걱거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삐걱거림과 의견의 불일치와 다툼과 마음의 상처가 일어나면 교회는 점점 성도들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사단이 그 교회를 찢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 흩어지게 만들고 심지어는 구원을 잃어버리도록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교회 안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도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추구해야 됩니다. 아니,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도록. 아무도 가정이나 교회나 혹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4절, 5절,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됨을 깨뜨려서는 안 되는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상당히 교리적이고 상당히 지식적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가면 한 몸이다. 한 몸이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 두 분 아니고 세 분 아니고 각 사람에게 다른 영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우리가 모두 같이 가고 싶은 곳은 천국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 구원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결과, 열매, 그것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눈물 없고 근심 없고 두려움 없고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가 추구하는 것도 내가 추구하는 것도 동일한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이 안 될 수가 있겠느냐. 주도 한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그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세례도 하나이다. 똑같은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가는 곳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4절, 5절, 6절에서 계속 이것 봐라. 결국 우리의 구원받은 그 통로도 하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시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도 한 분이시요.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 최종 종착지도 하나인데 다투어서 되겠느냐? 마음이 갈라져서 되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근거를 지금 4절, 5절,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이 우리에게 주어진 동일한 삶의 목적, 동일한 우리의 삶의 종착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는 하나 되기 원합니다. 다툼을 싫어합니다. 갈등도 싫어합니다. 스트레스 받는 것이지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마음병의 원인이 된다고 모든 의학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스트레스 쌓이면요, 같이 밥을 먹어도 체합니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잠도 달지 못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우울한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나이가 들었어도 각방 쓰고요, 침대도 따로 쓰고요, 함께 손도 잡을 수 없고요, 밥 먹을 때도 침묵이 흐르고요. 이거 괴로운 일입니다. 하나됨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우리가 어떻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소망도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강, 이런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겸손. 대부분의 다툼의 원인은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요,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명령을 합니다. 말투가 명령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사람과, 교만한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 정말 감옥 생활하는 것 같아요.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과 함께 살면요, 끄리낌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의 실수도 용납해주고 싶어요. 마음의 겸손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성이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만함입니다. 정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사람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아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신의 있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내 자식 자랑하고 싶고 모든 것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심령 속에 꺼리낌을 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때로 교만할 때가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함이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함입니다. 온유함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내 속 사람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세상은요, 경쟁사회입니다. 다툽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고, 누가 부유하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덜 모르고, 항상 모든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부드럽고 온유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뭔가 주관해야 됩니다. 항상 드러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심령을 헤아리고 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도 물론 그냥 화를 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를 향하여 대적하고 그와 다투고 그를 지도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온유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성, 다투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안존하기 때문에 다툼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온유의 특성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요, 내가 싫은 것이 있기 마련이죠. 내 성격에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덕목은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저는 참 조금 성질이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을 빨리 처리하기 원하고 뭘 아는 것을 빨리 가르쳐 주어서 저 사람도 알게 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혹은 온유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약한 성품이 저에게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되어집니다.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계속 잘못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미가 급한 사람들은 오래 참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면 화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성질 급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을 저희들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래 참는 사람은 그냥 겉으로만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얼굴 표정에서도 자신의 분남, 분냄, 화, 분노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사람들의 특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특성 제가 참 흠모하고 제가 좀 더 배우고 싶은 중요한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있는 곳에 사랑은 깨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하나됨은 깨어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읍시다. 남편, 오래 참아주세요. 아내, 성미 급할 수 있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오래 참아줍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한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고 한 소망 가운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덕목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겸손하다고 해서 온유하다고 해서 오래 참는 성품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은 겸손하지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은 가질 수 있겠죠. 오래 참을 수는 있겠지만 너무 오래 가다가 폭발할 수도 있겠죠. 온유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진짜 용납할 수 있어요?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는데 나도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만약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사람을
끝까지 용납할 수 있는 성품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함, 사랑으로 받아줌, 좀 부족한 것, 좀 잘못한 것, 좀 잘못된 성격 용납해 주는 것이지요. 거기에 진짜 하나됨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갈등과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질병이 찾아오고요. 거기에는요, 인생의 굉장한 고독과 외로움과 혹은 내 인생이 실패했다는 이런 감정까지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줄로 줄의 이름이 평안이라는 줄입니다.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 줄을 가지고 하나됨을 꼭 붙들도록 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 사실 이 평안이 없고 하나됨이 깨어지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사람 너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덕목을 통해서 하나됨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넘버 원, 하나됨을 지키라. 어떻게? 좀 더 겸손해라. 좀 더 마음이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한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성품을 지니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른들도 가족이 평안해야 돼 하는 이야기 여러분 종종 듣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양보해 하는 이야기 들었죠. 부부 사이에도 이 하나됨은 평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안, 하나됨을 위해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양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져줘야 됩니다. 둘 다 이기려고 하면 팽팽히 맞서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맙니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재혼을 한다고 합시다. 또 다른 사람 역시 팽팽한 원수를 만납니다. 더 강한 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둘 중 한 명은 죽어야 됩니다. 둘 다 죽으면 더 빨리 평안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 양보한 사람, 용납한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의 상급은 더 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 일을 힘써 지킵시다. 이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